오늘 하나님 말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 모두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펴시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선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부터 건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알아 세속을 이기고 살게 해주시니 주님의 구원의 능력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불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인데 멀리 타주에 계신 분이셨어요. 성경 말씀 한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질문을 해오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신앙생활 이런저런 모습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말씀을 다 나누고 난 이후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신앙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써 보내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정관념과 많이 벗어난 말씀이라 혼란스럽네요. 보내신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할애해 주셔서. 또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비밀 해제를 통해서 저를 처음 접하셨을 때, 그리고 제가 비밀 해제를 하기 전에도 설교를 웹사이트에 올려놨었거든요. 이전에 비밀 해제 전에 저를 접하셨던 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처음에 곤용관념이 깨지는 듯 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으셨었나요? 저는요, 이전에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들이 깨졌을 때 무척 혼란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승으로 삼았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 분들인데 이분들의 말씀과 기존에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그 목사님들이 가르친과 충돌을 하는데 말이죠. 충돌을 하니까 어느 분 말씀이 옳으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스승 삼았던 그분들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코테이션 하니까 성경에 뭐 여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저긴 이렇게 쓰여져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정말 깨끗한 분으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점지하신 분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 이렇게 여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부여된 하늘의 권위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스승으로 삼으신 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건 일상의 제 삶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거든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이니까 목사님을 더 이상 제사장으로 생각지 않고요. 뭐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은 나와 같은 사람이고 그저 역할이 다른 사람이라고 알게 되니까 또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니까 목사님들로부터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로부터 뭐 그야말로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청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같은 전도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 다니면 다 전도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야말로 초짜배기 전도사고요. 다른 분들은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신학 석사까지 마치는데 여기 서 다시 석사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같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전혀 없으셨어요.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이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따라서 행동까지 그렇게 취하니까 왕따가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부딪히는 삶이 평탄하지 않으니까 사는 게 뒤죽박죽 되기도 했다란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이 그냥 가르침이 제가 스승으로 삼으신 분들의 가르침을 아직 삶으로 완전히 삶의 이식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충격 정도로 있었을 때 그랬을 때는요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아마 이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돔의 불신앙을 보았는데, 제가 막 비판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부터도, 그렇게 정해놓고 말이죠. 에돔이 망하고, 또 나도 망하고, 이렇게 정했으니, 이게 보통 그 가슴에 불을 지르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말이 아니라 애동과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마구 던졌던 것이니까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무려 한 10년간 지지고 볶았으니까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삶의 반영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 삶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러한 스트러글링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이제는 아닌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지난주 설교 같은 것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삶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때 또 스스로 영적인 아픔 혹은 괴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에돔의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에돔의 이런 불신앙, 죄의 모습이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지도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저에게 고백하신 분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경꾼의 자세를 가졌잖아요. 에돔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이 말을 줄여서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뭐 방송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처세를 잘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세상의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구경꾼의 자세를 갖는 거죠.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세대 가르침이 낄끼 빠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서지 않는 거죠. 나서면 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구경꾼의 자세를 더 발전시키죠. 이제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는요, 계산해보고 구경꾼으로 남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구경꾼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공감 능력의 결핍이 생기죠. 더 나아가서는 공감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감 능력의 결핍은요, 지나친 자기 중심적 사고에 함몰되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적이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그러니까 그들의 정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서에 공감하는 거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있는 건데 사람은 원래 다 그렇게 능력이 있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감 능력 결핍 혹은 상실 같은 것이 발생해져서 이제 관심까지 꺼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꾼의 자세 중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악한 상태에 처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아픔이나 고통이 정서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남들의 고통은 전혀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에돔이 한 짓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들이 재앙을 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멸망을 당하니 얼마나 그 삶이 쓰라릴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눈에 들어온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망하는 야곱의 집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어차피 모든 재산을 불사르거나 약탈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챙긴들 어떠하리? 이게 뭐가 죄가 될 것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진전이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일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적이 말이에요. 내가 그 물건을 좀 취하는 걸 보면 나까지 해코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걸려도 무세하니까 이제 야곱의 집을 적에게 넘겨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을 적에게 넘겨버려요. 몰래 숨었다가. 이러한 짓까지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불신앙을 저질러요? 여러분들? 왜 이런 죄의 모습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교인으로 살아가더라도요, 신이 있기는 한 거야?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신이 있다면 악이 이렇게 창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었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기보단 에서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야곱의 집처럼 재앙을 당하지도 않고 멸망을 당하지도 않을 거니까. 야곱의 집이 재앙을 당할 때 그저 숨어 들어가 재물만 훔쳐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 임금과 화친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넘겨주면서 세상에서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넘기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귀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뭐가 귀하고 구원이 뭐가 귀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가져왔던 고린도서 말씀에 의하면 이 팥죽 한 그릇이 세상살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살이의 믿음과 구원을 맞바꿔 버리는 거죠. 음란한 짓을 버리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당연히 불신앙이라고 죄의 모습이라고 판결을 내리시고 저주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시죠. 그렇죠?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행한 그대로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절대로 성경 시험 공부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 시험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는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말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절.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는 분명히 저주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주의 날, 그 주의 날이라는 거죠. 주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근데 이 주의 날이요, 장체의 날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날은 이미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은
온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고, 그렇죠? 궁극적 심판을 벌이실 그날이고요. 사람은 아무리 용사가 돼서 살아도 전도서 표현대로라면 사자로 살더라도 죽음은 산 개만도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그 주의 날은 각각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은 각각 개인에게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주의 날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 날이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도 뭐 처처의 기근이 있고 또 뭐 전쟁의 소문이 있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 싸울 것이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실은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마지막은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이제 모두 심판이 있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기사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게 재앙이 세상에 퍼부어지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이 오바댜서에서 에돔은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에서의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불과 그 fire 있잖아요. 이렇게 불. 이 불과 같은 붉은색 말이 나오거든요. 이 붉은색 말이 가짜 평화를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평화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미스 유니버스가 말하는 그 세상 평화. 이거를 걷어내는 기사가 나와요. 걷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즉 조약이 파기가 되니까 서로 죽인단 말이죠.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평화가 그게 진짜 평화예요. 죽음을 이기는 평화, 그 평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이 폭력적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폭력적 죽음을 이기는 것이 진짜 평화란 말이죠. 나머지는 가짜 평화예요. 인간들이 서로 죄악을 맺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가짜 평화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는요.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돼야 정말 참 평화가 있어요. 신이 개입되지 않은 평화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주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건데, 그래서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지적을 당하는데, 그 에서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 그저 혈통적 조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이 거저 보장됐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주를 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중에서 일부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에서의 집안의 풍습대로, 관습대로, 전통대로 사는 사람들, 그 에서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 세대들의 가르침대로 살아온 그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와 같이 모두라고 강조해서 말을 했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기독교계의 잘못된 가르침들, 그 가르침을 지칭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기총을 브링업을 하거나 제가 통합이니 합동이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믿음으로 수용한 그 사람들은 이라는 가로 열고의 말이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내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모습을 버려야 해요. 에돔의 모습을.
그리고요, 아, 야곱, 즉 이스라엘, 즉 약속의 후손,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언약 백성은요, 장차의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에서의 집은 모두 버림을 받죠. 그런데 야곱의 후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해요. 종말론적 삶이란 그러니까 종말에는 우리가 다 부활되지 않습니까? 다 부활되는데 그렇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는데 그러니까 욕된 몸을 버리고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현재 사는 것이 신자의 종말론적 삶이에요. 미래의 장차에 욕된 몸을 씹고 그 욕된 몸이 죽고 그 다음에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게 궁극적 종말이 도래했을 때의 신자들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삶. 근데 그 삶을 현재에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신자의 종말론적 삶.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악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천국 백성을 따로 모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날, 그렇죠? 바로 그 날에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듯이 현재도 자신들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큰 소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지금도. 천사장을 보내어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직접 이렇게 주님께서 호령, 이거는 영어로 예를 들면 with a loud command 아니면 어느 번역은 with a loud shout 이렇게 돼 있어요. 호령, 큰 소리로. 그렇죠? 호령한다고 하죠.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천사장을 보내서 큰 소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나팔 소리로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먼저 깨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부활된 그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듯이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름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시적 사역을 말할 때 구름을 특정해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인자 같은 이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 인자 같은 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수님이 정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 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신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신적 사역이다. 신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24장에 가서 보면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요. 그 다음에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즉 이렛 날에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하죠. 그렇죠? 구름이 산을 뒤덮었고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더라. 그리고 민수기에도
9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구름이 성막에 거쳐 올라갈 때면 어, 그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내려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진을 쳤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즉 신적 사역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9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이렇게 감쌌다, 휩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기록을 누가복음 9장 3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름이 등장하면요 이렇게 신적 사역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은 신의 신적 사역이라는 거죠. 자신만의 도드라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실 때 영어로 sovereignty라고 하는데 신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신만이 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현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이 구름 속이 뭐예요? Invisible Church.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Universal Church. 우주적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된 것.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교회가 이 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그리고 산 자들은 산채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듯이 이제는 세상과는 즉 세속과는 완전히 결별을 한 신적 공동체로 모으시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서 모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교인으로 살지라도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10년, 20년, 30년, 심지어 한평생 우리는 2대째,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간다니까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 구절을 가지고 뭐 막 성경풀을 막 해대면서 또 코웃음을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신을 신으로 믿고 신이 만드신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소망으로 알고 살아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 즉 약속의 후손 즉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은요. 하늘의 유업을 다시 받죠. 그렇죠. 다시 받아요. 17절이에요.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inheritance. 하늘의 유업을 다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나안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죠.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에 뭐 다시 대충 빨리 읽어드려 볼까요?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또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고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영토를 차지할 것이고 길앗을 차지할 것이고 뭐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17절에 야곱의 집이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inheritance. 하늘의 유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유산이냐? 정말 부동산을 얻게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라는 것은 부동산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은 생명수를 상징하는 그 낙원에 있었던 내강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젖과 꿀은 즉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낙원을. 그러니까 젖과 꿀은
생명수를 상징하는 그 내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유업을 다시 받는다라는 말은. 그리고요, 이 낙원을 회복한 사람들은 약속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에서의 집을 심판할 겁니다. 에서의 집을 심판할 거예요. 18절입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부터 건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야곱의 집, 즉 언약 백성은요. 불이 돼서 야곱의 집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집. 그렇죠. 이 집은 불과 불꽃이 돼서 에서의 집, 즉 세상을 불사를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거죠. 영원 형벌을 당할 거라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푸는 그와 같은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 하늘 사역, 즉 심판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성경에서 돈이나 있는 자들의 회합에서 나오셔야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계발이나 읽어내는 모임에서 나오셔야 하죠. 하늘의 뜻이 성공과 출세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에게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고 철야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이비 집단에서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가르치는 악행을 분별하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영적 압제에서 벗어나셔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불의한 세력의 폭력 앞에서도 내 탓이라고 하는 그 거짓 겸손과 거짓 회개를 부수고 오히려 시편 2편의 말씀대로 철장 즉 쇠몽둥이 아이언 라드 있잖아요. 그 쇠몽둥이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연합된 신자로서 말씀의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과 심판이 두 개의 별개의 사역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는 일이 구원을 하는 일이고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요.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만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죽이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우주, 나라는 세계, 내 삶을 반추해 봤었을 때 내 삶에서 그 불의한 거가 있잖아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악한 법들 있잖아요. 이런 죄법들 이것들은 죽여야 하거든요. 이 죽이는 작업이 뭐냐 하면 심판 작업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심판, 저지,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죽음이란 형벌을 가해야 하니까. 그래서 불살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라 하시는 그 완전체가 되는 것이고 성결하라고 하는 그 성결체가 되는 것이니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두 개의 다른 타픽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발생하는 거고 구원과 더불어 심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도 그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2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라가는 그 나라가죠. 그렇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구원자가가 아니라 구원자들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구원자들이 뭐예요? 이게 동일한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땅에서 푸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 즉 성도들 남은 자 7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신 적은 무리의 사람들 즉 작은 자 그렇죠? 스가랴서 13장 7절 우리 교회 이름 이 구원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21절 주의 나라가 우리는 주의 나라를 흔히 이렇게 알고 있었죠. 주의 나라는 주가 통치한다 라는 거죠. 주가 통치하는 나라다. 그런데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다시 말씀드리듯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열쇠를 주셨다. 어떤 열쇠? 구원의 열쇠, 푸는 열쇠, 그리고 심판의 열쇠, 매는 열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의 땅을 다스리고 그것이 바로 주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1절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나라라는 거 하는 거죠. 이건 이해가 어렵지 않으시죠, 사실. 왜냐하면 국가의 뭐 구성 3요소 중에 국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이란 말이잖아요. 헌법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 문학적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2편 12절에 가서 보면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님이 그의 기업, 즉 유산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거꾸로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영어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Who God is the Lord. 하나님이 주가 되는 그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오늘은 유산이라고 본문에 나왔는데 그 유산이나 20편 33편 12절의 기업이나 inheritance로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 유업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그의 유산으로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말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주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천국의 비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좋은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이런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13장 23절에 가서 보면 좋은 땅에 뿌린 씨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은 사람이다. 천국은 사람이다. 은유법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는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푸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그 13장 23절 읽어드렸는데 24절부터 또 다른 비유거든요. 근데 그 비유에서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여기서는 또 하늘나라를 또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놨죠. 어떤 사람이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온전히 말씀으로만 만자를 껴야 되겠군요. 말씀과 더불어 다른 것, 말씀과 더불어 뭐 예를 들어서 물질, 말씀과 더불어 세상의 다른 가르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경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구원자들이 에서의 땅을 다스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에서의 땅은 그런데 원래 에서의 땅이 아니죠. 원래 에서의 땅은 없었어요. 전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 백성의 땅이라는 거죠. 계시록의 말대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모두 정복하는 거죠. 강원도에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세 분이 지역 모임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저는요, 작은 자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각 지역 모임의 회원들이 지체가 되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의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니까 천사까지라도 판단하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작은 자교회 성도들은 같은 이삭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교단 같은 한국 기독교 안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에서의 행동을 그냥 보아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 에서의 잘못을 심판하고요. 그 에서의 나라를 다스리는 작은 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에서와 그의 후손이 차지했던 그 모든 땅을 다 도로 회수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천국의 비유에서처럼 늘상 말씀으로 우리 삶을 경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가짐을 믿음이라고 하죠. 마음가짐이 있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을 수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온전히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하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내 안에 애돔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사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장면을 보면요. 이웃들은요. 돌아오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이삭의 자식들 가운데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집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더라. 돌이키는 자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경꾼이 아닌 나라의 주인으로 살고요. 우리 작은 자교의 성도님들이 사이코패스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고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가 나도 좀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나를 열심히 사랑하듯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몸이 부서져라 사랑하고 사랑은 원래 샘솟듯 솟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는 작은 자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이게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을 고발하면서 사실은요, 주의 나라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기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잘 부여잡고 사심으로 우리 작은 자 교회의 한 지체의 삶을 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손이다 싶으신 분들은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요. 발이다 싶으신 분들은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심장이다 싶으신 분들은 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의 집을 다스리는 우리 작은 자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정말 내 안에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죄의 법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애동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은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끊어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반역하는 불의한 것들을 주님께서 불살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완전하라 하신 대로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라 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신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애돔을 모두 다 불사르며 온전히 하늘의 성결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작은 자교회 하나님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